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필요한 대로 말씀을 채워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욱더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다시금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더 많이 모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힘을 얻어서 복음을 또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또 여러 가지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 약해진 분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르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대강당에 우리 전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거는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데는 거의 나오지 못하고 다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고, 또 나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대강당에서 함께 모였는데요. 그 상당히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활력이 있어 보이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마스크까지 이제 벗지는 않았지만은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2년의 그 기간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배우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지는 유익이 있거든요. 우리는 2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모이고 전도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때에 누구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참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5월 달부터는 좀 이따 광고를 또 자세히 하시겠습니다만은 5월 첫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부터는 이제 전체 식사를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조심할 건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개인 건강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이제는 책임지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본받고 따르고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을 이게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오늘을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부활에 관한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 이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여기 첫 부분에 데오빌로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에게 이제 그 글을 써서 보낸 내용인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건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 부활, 승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과정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얘기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그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이제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성령 강림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성령 강림하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이미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어봅니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메시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나, 관심이 그거에 아직도 그 마음이, 관심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긴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긴 되는데 그 전에 성령이 오실 거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천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는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내가 왕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속안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다 그랬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감람산인데요. 쭉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쭉 올라가시다가 아주 조금의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그렇게 올라가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한참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착 가리면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구름이 걷히면 다시 보일까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 또 주님이 다시 나타나나. 예? 구름 거치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게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거 생각 안 해?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야 돼. 그런 의미죠. 계속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 할 일을 하라. 예, 그런 의미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만 봐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저 우주까지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로 싹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일정하게만 좀 보이다가. 그래서 이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이게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죠. 1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10일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천은 사실이죠. 장소가 분명합니다. 감람산이라는 곳.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좀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산인데요.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해가 지면은 감람산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자락에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되신 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에 재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할 때.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간 곳이 감람산이고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 했는데 정말 그 감람산 위에 나중에 지상에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 그랬잖아요. 보는 데서 올려가셨어요. 목격자를 두게 하기 위한 겁니다. 분명하게 승천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아, 저분은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인자의 이전 있던 곳, 하늘이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믿으려고 하느냐?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늘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재림을 확실하게 예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승천과 재림까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무슨 신화 전설 같은 거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그것은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속죄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속죄가 완성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 말씀 보면 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은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을 했는데 앉는 것이 아니라 서서, 그래서 서서 매일 서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되니까요.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속죄하는 제사를 끝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서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 서서 섬겼는데 그 제사가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으로서 완전한 이제 속죄 제사를 완성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속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이미 다 끝내버리고 완료입니다. 완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승천은 속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그것은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승천하기 전에는 뭐 영광스럽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올리우심으로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그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 과정은 정말 고난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거 마치고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아졌다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죠. 어떤 지위를 얻는데 뭐 왕자다 그러면은 왕자는 원래 그 왕의 아들이고 나중에 왕위를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아주 평민처럼 평민보다 못한 자리에 내려가서 다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막 무술 연습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뭐 무과에도 합격하고 문과에도 합격해가지고 막 급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냥 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영광보다도 실제로 자기가 평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평민들이 경험한 걸 다 경험해보고 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높여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뒤에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을 진정한 주라고 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천은 바로 그 모든 걸 다 통과한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승천은요, 성도가 장차 얻게 될 위치에 대한 보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앉을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큰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지옥과 운명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모든 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내가 참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참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가지고 아직 안 앉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너무도 확정적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너무도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밖에 없는데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발이거든요.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이 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5살 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쩔뚝발이.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주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식사하자. 왕자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 무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왕자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요나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서 그 영광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님이 가셔야지, 승천하셔야지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승천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제자들 그 속에 내주하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 내주하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알게 하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구원받게 하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확실히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인쳐지게 됩니다. 도장을 찍듯이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십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만큼 함께 하시냐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끝부분에 그랬죠. 너희 속에. 예.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까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내주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예.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 진리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이 말세에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속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 거짓을 받아들여요. 모든 게 저절로 됐대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니다. 창조주가 계시다. 진리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에 속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즐기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즐기자.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거기서 진정한 복락이 시작되는 거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너무 잠깐이다. 그러면서 참된 것을 가르치셔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속고 살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뭐든지 연구하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미래에 다 이루어진다. 사람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예. 성령께서는 아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죄인이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가르친 게 성령이에요. 예. 사람들은 우리가 신을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기는 뭘 해요. 뭐 과학 문명 좀 발달시켰다고 다 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를 보세요. 과학 문명을 좀 발달시켰는지 몰라도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행복이 없어. 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뭐 행복하기는 뭘 행복해요.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일부러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본분을, 자기의 현재의 그 신분과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 참된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깨달았고 구원을 받은 뒤에는 계속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나중에 시간 속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이 화라는 건 될 화자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점점 바뀌면서 점점점 거룩하게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또 성령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막 도와주세요. 성령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그런 반성도 되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성령께서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그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은 원래 이게 변하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좋다가도 나중에 다 커가지고 뭐 자립하고 그러면 멀어지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다가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시간 지났는데도 그 소원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성령이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를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도와주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이게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도록 만들고, 또 성령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그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계속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삶은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어느 지역에서 함께 있으면 다른 지역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다 하면은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다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교육하시면서 도와주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주님이 가심으로 그러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해가지고 나중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요. 그럼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뭐 하실까?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성경 보니까 승천해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셔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대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채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란다는 것은 그 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걸 채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심정을 다 헤아려주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괴로움과 힘든 거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정을 다 잘 알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런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룻기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모압의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두 아들을 위해서 그 두 며느리를 이제 모압 여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제 아들들은 죽고 남편도 죽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저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 둘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뭐 자기 재산도 없고 밭도 없고 뭐 논도 없고 없어요.
그 남의 밭에 가지고 이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가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마침 왔어요. 그 밭 주인이 왔습니다. 보니까는 그 룻이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잘 호의를 베풀어 주죠. 음식도 주고, 그리고 자기 그 일꾼들에게 저 룻에게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일부러 그 이삭을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해라. 그렇게 이제 대우를 잘 해주니까 룻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감격해 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왜 그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냐면은 그 심정을 잘 헤아려 주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보아스의 엄마가 나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게 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2년이 돼가지고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거든. 그래서 그 라합의 그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서름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으로서 저기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좀 치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심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룻에게 이렇게 잘해준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 육체를 입으셨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체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그랬죠. 좀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안 그 잠시라도 깨어있지를 못하고 막 졸려가지고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온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몸이 안 따라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마음이야 뭐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싶고 물불을 안 가리고 살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죠.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신다니까요.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아시거든요. 주님도 육체를 입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다 그런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죠.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 그리고 가난이 뭔지 압니다. 목수일을 하셨죠. 목수일. 그 뱀반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알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헌금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랄지 그런 거 다 주님이 그 체휼해 주신 겁니다. 다 아셔요.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배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 당한 일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귀신 들렸다. 또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멸시 천대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그걸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시 멸시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 걸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걸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돼요. 혼자 뭐 그거 가지고 뭐 혼자 그냥 씩씩거리면은요 괜히 병만 옵니다. 주님께 다 우리의 심정을 다 주님에게 시시로 그 마음을 주 앞에 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 무슨 기도를 하실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대로 기도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라는 바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주님이 하고 계신 기도의 내용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보존, 저희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은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거든요. 복음 전하려고 하고 구별돼서 살려고 하면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 가운데 정치적인 권력, 어떤 종교가 권력을 가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순교자가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아니면 권력을 가진 종교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존해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안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죽고 기적같이 뭐 이렇게 그런 위험한 일을 다 벗어나고 죽을 일도 벗어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도 그러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고 보존하는 거, 뭘 지키고 보존하기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도 하나도 안 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임 당하지도 않고 순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를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있고 순교하는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사자를 풀어가지고 막 물어 죽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지 뭐. 내가 죽으면 바로 이제 천국 가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화형에 처해전에도 막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고난이 오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보존되도록 그걸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스데반이 말이죠. 제일 먼저 이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굴하지 않고 다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세상에 유혹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또 이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기질이 또 올라와서 나를 유혹하고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보존되기를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따뜻하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탁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차하면 내가 그냥 구렁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데 탁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가버리는 걸 할 수 없어요. 내가 달려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도 그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막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었을 때요 이상하게도 거기서 다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보존되는, 내 신앙이 보존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계속 있으면 점점점 거룩해집니다. 생활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내 인격도 바뀌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자. 그 뒤에도 22절에도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뭐 때문에 하나를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예를 쓰실까요?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야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의 속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된 걸 그냥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막 깨우치고 징계하고 뭐 어떻게든지 섞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셔요. 주님의 그 영광 들어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다 그 영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광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부끄러움 당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셔요. 자, 이것이 지금 이 기도를 주님이 계속 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죠.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부모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계속 기도하거든요. 부모는 그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주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박해받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라고, 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영광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런 일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좀 있으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나한테 직접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것은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톨릭 같은 데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감히 직접 구하냐. 마리아에게 구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달된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를 고백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직접 고백 안 하고요, 신부에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에게 고백하면 신부가 그걸 예수님에게 결제 맡은대요. 예, 그거 다 뭐 좀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얘기일지 몰라도요,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나한테 직접 구해라.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언제 봤습니까?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죠. 남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인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고,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잠깐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저 소돔성에 몇 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겁니까? 50명 있으면 안 시킬 겁니까? 45명은요, 40명, 30명 쭉 해가지고 직접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롯을 멸망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님은 지금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저 하늘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친히 전도하세요. 또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를 하라. 내가 그때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승천했는데도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주님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예, 주님이 지금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예,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뭐 교구 집회다 그러면 교구 집회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게 참여케 하는 분, 또 거기서 수고하는 분, 안내하는 분,
예. 나중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봉사를 하는 분, 또 인도하는 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함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 전쟁에 함께 할 수가 없겠어.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소유물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대파해가지고 많은 탈취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배를 하거든요. 분배를 하는데 함께 전쟁 나갔던 400명 중에서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 200명들은 같이 전쟁도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분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0명한테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소유물을 지키면서 또 할 일을 했잖아요. 전쟁 나가서 싸운 사람만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바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예.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우리가 협력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금도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집회해가지고 구원받은 분이 생겼다 그러면요, 주님이 직접 그 사람 속에 탁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탁 믿어지도록 깨닫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한 2년 동안 안 했잖아요. 구역 모임 할 때도 총모임 할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식사합시다 그러면은 좀 꺼려 할지 힘들어 할지 모르겠어요. 좀 희생 정신을 다시 다시 되살립시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이제 누구 이렇게 모시면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중에 또 수양회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희생하자, 내가 좀 수고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에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직전에 써진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나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중심으로 끝까지 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살게끔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내가 살면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 보시고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 위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거는 발등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예수님이 그 원수를 정복하는 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결박하거든요. 예,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최후 승리의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후의 그 승리의 날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사단이 지금은 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못 받게 만들려고 온갖 이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넘어뜨리고, 그런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을 결박하실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노하는 날은 재림하는 날, 그때 이제 그 주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세상,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세상,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진노를 쏟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감람산에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거다. 예. 승천이 사실인 것처럼 재림도 사실인 겁니다. 사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구나.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요, 주님 오실 날만 고대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천사들이 말했으니까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는 데서 주님이 또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재림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 지났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주님이 진짜 재림할 때가 임박한 겁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제자들 시대에는 안 나타났어요.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쭉 말씀했잖아요. 땅이 옷과 같이 낡아지며 전 세계적인 온역이 있고 그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계속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다시 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또 많이 전해가지고요. 이 자리에는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구원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을 깨달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그쳐서는 안 되죠. 나름대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도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머지 그 생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적 총기도 주셔서 나머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